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다고 느낀 적 있으시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답이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답을 알아도 왠지 그 뜻대로 하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칠 때는 잠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저 잠잠히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요즘 혼밥, 혼영, 혼공이라는 말이 참 대세인데요. 이제 나오실 자매님도 나 홀로 믿음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직접 모셔서 간증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영숙 자매님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영숙입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혼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공동체 함께하면서 제 믿음의 실상을 알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격이 내성적이었지만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기도 했는데요. 사납고 욕을 잘하는 언니를 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언니 때문에 반 애들은 가방을 들여다주는 꼬북 노릇을 했어요. 하루는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 가방을 들고 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친구한테 옳지 않다고 말하니 다짜고짜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키가 작아 이 친구 어깨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정의를 위해 싸우다 보니 머리카락이 뭉치로 빠졌어요. 하루는 출장을 가는데 차가 흔들리는 거예요. 잠깐 내려 전화를 거는데 건너편에 세워둔 차를 견인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출장을 가니 견인만은 하지 말라고 주차 벌금은 내겠다고 예언해도 제 차는 견인되고 저는 견인차를 타고 시청까지 갔어요. 벌금을 내고 가려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시장실에 들어가 전후 상황 이야기를 하니 시장님이 정말 미안하다고 관계자를 부르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착하고 마냥 잘해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술과 친구들을 무척 좋아했고 제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남편을 보고 힘들 때마다 기도로 매달렸어요. 하루는 예배 시간에 세계 선교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의료 선교를 가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90년 말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남편은 한 프로젝트 때문에 프랑스로 출장을 갔는데요. 여기저기 은행에서 빚 독촉장이 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그 시절에는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하도 기가 막히고 힘들어 악을 쓰면서 몇 달 며칠 기도하는 중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아름다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런 빛은 처음이라 놀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순간에 힘들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사표를 내지 않으면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때문에 사표 수리가 어렵다고 했지만 사표를 내고 필리핀에 가서 치대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가기 싫어하는 남편을 필리핀에 보내고 그 다음에 저도 휴직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공부하러 떠났어요. 남편은 치대를 졸업하고 저는 약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복직을 했어요. 복직을 하고 나서 5년 뒤에 주님 일을 하겠다고 의료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 학교를 세워 선교하기를 기도했고 5년 만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감히 사표를 내고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서 새롭게 터전을 잡았지만 학교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대안으로 갈리형 어학원을 시작하였어요. 갈리형 어학원에서는 한국 공부, 영어, 모든 생활 전반을 관리해주고 예배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아이들의 실력을 진단하여 맞춤형으로 지도하니 여기서 공부한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어학원은 선전을 하지 않아도 입소문을 통해 잘 되었어요. 그런데 해가 거듭갈수록 저는 하나님 일을 멀리한 채 돈을 벌면서 자식들을 키우는데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 온 지 5년쯤 엉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술과 친구들을 좋아했고 그런다고 계획대로 학교를 세우고 의료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이 생기니까 100% 하나님을 믿고 있던 나의 신앙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 그때부터 세상 드라마와 모든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한 번은 건 170회 정도 되는 일일 드라마를 일주일 만에 집중해서 보니 힘들어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았어요. 하루는 피곤해서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밀려오고 숨을 쉴 수가 없으면 죽는 게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그때 언니가 춘천 한마음교회 설교 말씀을 들어보라 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암투병 중에도 2주 만에 죽음을 이기는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 나는 뭐지? 이 생각이 저를 혼란하게 했어요. 너무나 궁금해서 그해 11월에 한국에 나가서 한마음 토요 찬양 예배에 참석했어요. 저녁 8시부터 시작한 예배가 12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기쁨이 넘치는 찬양가 받은 말씀을 간증으로 기록하여 함께 나누는 모습이 생소한 예배였습니다. 어느 날 운동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면서 몸이 아팠어요. 한국에 나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몸속 밸런스가 맞지 않아 영양실조래요. 검사 후 필리핀으로 돌아갔는데 이틀 만에 몸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늘면서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상태를 보며 남편은 다 내려놓고 한국에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급하게 정리를 하고 아무 준비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마음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매번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증거를 갖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증거를 갖고 믿으려고 해도 머리 따로 마음 따로였습니다. 예배를 보고 나면 매번 일꾼은 간증을 쓰라는 거예요. 성님, 오늘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이 뭐요? 물어보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는 받았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님, 예배를 보고 꼭 간증을 쓰시오. 간증을 쓰지 않으면 말씀을 다 빼앗기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말에 대답했지만 간증이 쉽게 써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저를 보며 신앙생활은 공동체 함께 하는 것이니 꼭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했지만 남편이나 아이들은 엄마는 절대 운전하지 마. 운전하다 어지러우면 큰일 난다고. 저 또한 운전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눈이 나빠
새벽 운전이 두려워 새벽 기도를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저처럼 지지부진하게만 보이던 두 명의 지체가 어느 순간에 공동체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언니, 간증 기록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이 하신다. 언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저만 보면 한 번도 주님께 굴복한 적이 없고 마음 중심이 문제라고 했어요. 남편 직업도 인생도 자주지한 자가 어찌 하나님께 굴복하겠냐고 저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서 보았습니다. 과연 내 믿음은 무엇인가? 수련회 예배 시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중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는데요. 아주 조소적이고 비아냥거리며 채찍질하는 저 모습이 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온몸이 찢겨져 피투성이가 된 주님을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어 눈을 감아 버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오는데요. 아버지 소리만 불렀습니다. 그러나 간격도 잠시 내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평강도 없고 마음이 냉랭한 겁니다. 길을 쓰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바로 주님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었어요.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라게 발버둥 쳤지만 내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 성령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리도 찾던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 가신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역사적인 사실, 진짜 사실인 겁니다. 순간에 죽음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살려봐 주세요, 아버지. 죄가 없으신 이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알지도 믿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필리핀으로 선교 간 것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도 남편 인생까지도 나의 욕심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죽음의 공포까지도 밀어넣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어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처럼 살아온 저를 위해서 오셨는데 저는 이분 앞에서 주인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는데 전 그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저로 인해 남편도 자식도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악노릇을 하며 실족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가 그대로 비춰지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아멘. 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주님을 제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주인을 바꾸고 나니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죄를 알고 나니 남편이 저 때문에 힘들어 술과 친구들을 좋아했겠구나. 남편의 두 손을 꼭 잡고 내 마음대로 주인 되어서 당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니 남편이 왜 갑자기 이러냐면서 당황해 하는데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부활책 중 공동체를 하는 양육 부분을 읽고 놀랐어요. 초대교회는 공동체 신앙을 가진 것이지 나홀로 신앙이 아니다.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복음으로 한 영혼이 거듭났다면 그 영혼이 양육되고 성장되는 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동체 하는 양육이 하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전 한마음 교회 교인으로 소속되어 있었지 공동체 일원은 아니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 공동체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공동체의 비밀을 알고 나니 공동체에 함께 하려고 길을 쓰고 새벽 기도에 참석했고 예배에 집중하고 간증 쓰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어요. 3살짜리 아이의 간증에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은 저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젠 아멘입니다. 잠시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지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걸걸한 일꾼 말이 야들야들하게 들리고 공동체에 함께하는 작은 교회 모임과 매주 나가는 전도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사는 목적이 정확해졌어요. 이제는 천국 소망이 확실하니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받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먼저 뛰어가고 세상 자랑보다는 꿀송이처럼 달고 재미있는 말씀 있게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이 일을 가는 자가 되었을 텐데요.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또한 회개할 죄를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중 누구라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끔찍하죠.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셨다는 우리 자매님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나오실 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오다가요, 누님의 계속되는 권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좌석이 없으면 입석이라도 끼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빨리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의 임상채 형제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상채입니다. 저는 하나님 전혀 모르던 화물차 기사인데요. 오래도록 누나의 간절한 전화를 받다 보니 하나님 만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가을에 연락도 자주 하지 않던 작은 누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채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진짜요. 거짓말 아니다. 너한테 왜 거짓말 하겠냐. 오랜만에 전화해서 뭔 소리야. 왜 나한테 한 번도 이야기도 하지 않는 교회 얘기하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누나는 계속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말만 하는 겁니다. 작은 누나, 막내 누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얘기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 일 좀 보고 전화하자 하고 끊었습니다. 다음날 일하냐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 진짜다 하는데 그럼 뉴스에 맨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인간들 왜 근데? 했습니다. 누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인이야 하는데 자기가 주인됨 삶을 사니 나쁜 짓 하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무서워서 그렇게 못 산다. 누나도 교회를 다녔어도 진짜 하나님 있는가 생각만 하고 물어보지는 못했다고. 물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것 같아 말도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돈이나 기도하는 걸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솔직히 돈 주라, 기도 들어주라, 뭘 바라고 교회 다녔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 있냐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람도 변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도 변하고 너무 기쁘다고. 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하는데 제 머리에서는 주인하면 TV나 영화에서 보던 흑인 노예나 우리나라 옛날 머슴들 생각이 나서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그래라 하는데 나는 노예나 머슴으로 살기 싫다. 너나 많이 그리 살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계속 전화와 문자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3시간씩 일하는 날에는 누나와 통화를 했습니다. 누나는 너가 그리 세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만 주인을 믿고 살면 된다. 너가 가게를 하는데 종업원이 가게세, 전기세, 월급도 신경 쓰냐? 그럼 또라이지. 주인이 신경 쓰지. 일하는 종업원이 신경 쓰냐? 너도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라 했습니다. 그렇게 부활 얘기를 통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진짜 하나님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데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의 안 좋은 생각과 내 삶도 좋아지겠구나. 누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보자. 있으면 믿고 없으면 없다고 알려주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인터넷, 유튜브를 많이도 찾아봤습니다. 제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많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생각했었거든요. 여기저기 내 기준대로 예수님 알아보다 답답해서 누나와 통화하며 나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쉽게 설명 좀 해줘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씩 얘기하다 보면 누나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듣다가도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누나는 다 같이 천국 가자 하면
내 머리에서는 내 기준대로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천국 얘기만 하면 화가 나는지 누나한테 그래 나 지옥 간다. 지옥 갈라니까 그만해라. 그렇게 천국 지옥 얘기에 반감이 있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천국 지옥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 약한 사람들한테나 통하는 말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옥 간다 이러면 누나는 목사님 영상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들으라 했어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에 다운받아 놓은 거 한참 듣는데 목사님 말씀은 매번 들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기도를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누나가 진짜 부활해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있으면 나도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일하는 지역으로 가며 만나주시라 했습니다. 일이 있어 집에 못 들어간 날에는 차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드렸습니다. 운전하는 3-4시간 동안 누나가 알려준 예수님 부활하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만나려고 엄청 찾아다녔다는 어느 여학생 간증을 듣는데 울면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는데 저도요 했습니다.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간증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간증하는 분이 저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좋다. 사람이 변한다 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간증을 듣다 나도요 저도요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좌석이 없으면 입석이라도 껴서라도 타고 가서 하나님 만나보려고요. 불러도 찾아도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 향해 욕도 엄청 했습니다. 없으면서 있다고. 그런데 듣다 보니 조금씩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때에 궁금해 유튜브에 하나님과 치니 영상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다 한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 신들아 너희가 진정 신이라면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다 이루어라. 죽고 살아나 봐라. 그럼 나도 너희를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러는데 그 말이 마음에 오니 몇 날 며칠 그 생각만 났어요. 제가 주말에는 쉬는데 혼잣말로도 하고 속으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작은 애랑 TV를 보면서 블록 만들기를 하는데 그날은 TV에서 뭘 하는지 블로그로 뭘 만드는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온통 제 머리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루 종일 이 말만 머리에 가득 찼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눈을 뜨고 보니 없어요. 왼쪽에 계신가 하고 보니 없어요. 앞을 봐도 없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눈물도 없던 저에게 눈물 콧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어나서 그리 많이 흘려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예수님 부활이 실제로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으로 봐라. 제자들이 보지도 않고 하나뿐인 목숨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엑스표에 거꾸로 죽고 가죽이 벗겨 죽고 이리 말하는데 진짜 예수님 부활을 보긴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지식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부활은 만화 영화나 머리 상상으로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 세상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자체로도 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엄마가 성경 하나를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책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해를 하지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구하면서 그네는 아빠가 하나님 안 믿을 때가 좋았다고 쉬면 놀러 가고 더 잘 놀아주었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잘 놀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냐고 울면서 그러는데 사는 게 답답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막연해서 내 할 일은 내가 하고 여유 있는 시간이나 찾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애들 엄마와 자주 싸우니 결단을 했습니다.
처음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보자 하는 생각으로 애들 엄마한테 나 교회 갈란다고 하니 거기 가면 안 산다 하더라고요. 이혼해 주라고. 저는 그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하고 옷가방 들고 화물차를 타고 교회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 좀 꼭 만나주세요. 나는 우리 애들을 못 본다는 생각까지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찾으러 간다고. 꼭 진짜 살아계셔야 한다고. 안 계시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애들 안 보고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교회 가서 자리에 앉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애들도 못 보게 생겼어요. 진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 저도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때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날 토요일 찬양을 모든 분들은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같은 공간인데 저만 딴 세상에서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이 시끄러운데 혼자 나만의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찬양이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는 찬송가도 없을 뿐더러 내 앞에 현실이 더 급했으니까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차에 가서는 불안해졌습니다. 교회만 오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는데 못 만나니 답답했습니다. 잠 안 자고 차에 엎드려 또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다 새벽 4시 반 정도에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쉬나? 그러면 하나님도 오늘 쉬시는 날인가? 생각이 드는데 순간 숨을 쉴 수 없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하면서 교회 주차장을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얼마 후 누나도 나오고 예배당 문이 열리니 바로 들어가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저 좀 만나주세요 기도만 했습니다. 정입시간에 교회 형님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나는 진짜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신다고 뜬강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순간 마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이 들어오는데 상처야 너가 날 진짜 찾았냐? 너의 발을 봐라. 한쪽은 세상에 다른 한쪽은 나에게 두고 어느 쪽이 좋은가 보자 하고 있다가 좋은 쪽으로 가려고 먹고 있지 않냐. 세상 말고 나만 봐주면 안 되겠냐. 추운데 밤늦게까지 차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오직 마음 중심에 나만 있었냐 하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 후 형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있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형님은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하시면서 저보고 집에 가라 하셨어요. 여기에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신다고. 순간 저는 마음이 너무 급해졌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안 만나고 집에 가면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죽음 앞에 가져가 보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생각 중에 내가 원형 경기장 사배야밥이 된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자려고 하는데 그네 어릴 때 생각이 더 났어요. 우는 아이를 제가 안아서 재웠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안고 사자굴로 들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야 한다는 생각만 들고 못 살아나면 내가라도 가서 흔들어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애기가 죽는다. 다 끝이다. 이 생각으로 그날 잠을 거의 못 자고 새벽에 교회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애기 좀 살려주시라. 간절했습니다. 새벽 예배 중에 요한복음 말씀이 들렸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다 목사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어느 분이 생방송 나가시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기 살려주시는 기도나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에 따라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기도하다 조금 정신이 드니 제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몸은 어느 순간 바닥에 내려와 무릎 꿇고 엎드려 있더라고요. 제가 죄송하다고 너무 늦게 차여서 미안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나, 조카, 교육분들 찾아가 주신 것처럼 저도 간절히 찾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제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찾아와 주시기 전에는 그런 편안함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제 온몸을 덮었습니다. 제가 화물차로 일하는 날 누나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서 매일 2-3시간 거의 1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해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게 생겼고 하나님 계신가? 그 하나님 누구신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누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제 마음은 답답하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만나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아멘.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화물차로 실은 짐을 목적지까지만 가져다 두면 됩니다. 전에는 일 잡고 물건 실러 들어가면 물건 실어주신 분이나 사무실에서 조금이라도 저에게 싫은 소리나 안 좋은 말을 하면 꼬장꼬장하면 차에 짐 팔아 안 간다 일 안 한다고 싸우고 화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모든 일에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전화 통화만 해도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무슨 일 있냐 많이 변했다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가 이 간증문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제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궁금해 끝까지 찾으려는 마음을 주시라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흉내만 내면서 사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제님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시고 부활의 주를 만나러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형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